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달에 또 6월 달에 9월 달에 12월 달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올해 3번째 성찬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주일 침례식을 행했고, 침례의 의미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날 불신자 때 이 몸은 죄의 몸이었고 죄의 종된 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이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죽을 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죄의 종노릇 하는 몸이 아니라 언젠가 이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이 죽을 몸이 하나님 앞에 의의 명기로 쓰임받는 것이 침례를 받은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보를 보면 대지가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다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3번째 대지만 설교를 할 거예요. 늘 성찬주일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이 말씀으로 한 4번에 걸친 성찬주일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다음 주는 물론 사사기서 돌아가는데 다음 성찬주일에도 이 말씀을, 또 그 다음 성찬주일에도 이 말씀을, 그 다음 성찬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무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은 큰 그림만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특권,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특권,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따라야 될 교훈,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이루어야 될 구원, 이 3가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냐?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어떤 죄도 짓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만 그의 피가 내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자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기업,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우리들에게 있는 소망,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옛날 성경에는 역사하시는, 또 오늘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능력이 여러분의 병도 고치고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었으면 여러분은 좋겠지만, 그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들어 올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승천의 능력입니다. 또 그 능력은 모든 만물을 여러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너희 발 앞에 복종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1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교회는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의 삶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나눈 가장 중요한 세 단어예요. 너희를 살리시고 또 너희를 일으키사 하늘에 너희를 앉히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앉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성격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전에는 무익한 것을 위하여 살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앞두고 이제 11절부터 오늘 본문 12절부터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절랑 똑같습니다.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예수를 믿어서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의 상태와 이제 상태가 13절 한 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또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근데 먼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14, 15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여기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 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한 사람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할 건데 오늘 제가 여기 떡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떡은 반드시 뭐라고요? 한 덩어리. 우리는 한 덩어리의 떡에서 우리가 다 그 떡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자유자와 노예를 하나 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 14절, 15절 읽었죠?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이 한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원리는 먼저는 수평적으로 믿었던,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했던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건 여자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지체 가운데 존귀한 지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체도 있지만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한 몸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뭐로요?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십자가로 한 몸을, 한 사람을 만드셨다. 그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흑인과 백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개인적인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성도들은 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실패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도 많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그 잠자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었지만 징계를 받아서 육체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과 사랑을 얻었지만 뭐라고요? 교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범하는, 그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 먼저 모여서 떡을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는 친하고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 지체를 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주님이,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도 많고, 그래서 잠자기 위해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자도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도록 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사장에 가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삼위의 존재지만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내가라고 소개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회 속에서 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각각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너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약속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요? 시민권자다. 어디의 시민권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미국이란 나라에 가도 불법 체류자도 있습니다. 또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 가운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미국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왜?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동남아에 가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보통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체류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날에 우리의 이 낮은 몸, 썩을 몸, 죽을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고 천국의 시민권자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 낮은 몸이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지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몸이 늙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낮은 몸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 능력,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일으키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시민권자에게,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성찬에 참여한 한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참여한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 시민권뿐만 아니라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권속이다라는 말은 말이 좀 어렵지만 대가족.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업과 달라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되도록이면 그들을 세워주는, 교회는 가족이지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때때로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우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한 기업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병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언제나 안타깝고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따라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성찬의 떡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빵집에 가도 또 어떤 사람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잘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성찬은 여러분 옛날에 국수를 밀고 나면 그 국수 이스트가 들지 않은 국수를 숯불에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오는 빵처럼. 그런데 우리는 한 덩어리의 빵을 그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밀가루를 이렇게 뭉쳐 놓으면 딱딱 해서 먹을 수 없는 빵이 되니까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가 카스테라처럼 이스트를 넣은 빵. 교회는,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원래는 누룩을 넣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덩어리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덩어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요즘은 한 덩어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한 덩어리의 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교회 안에는 세상의 교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무나 성경을 기록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저는 사도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명칭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신령하고 싶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신사도, 자기들을 새로운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따라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던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던데,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교훈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 배워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을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교훈을 따라 사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는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 교훈.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너무 구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옷은 바꾸어 입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시대에 따라서 바꾸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관을, 진리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는 가정도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그래서 우리는 양성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바꿀 줄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취하고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잠자리를 해도 그것이 간통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따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 삼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우면서 말씀을 망각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라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뭘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성전은 완공된 게 아니라 성전은 지어져 가요. 근데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 왜? 주님이 거하실 성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여,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니신다는 것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받은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완성해야 될, 영화롭게 되어져야 될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것은 혼자 광야에 가서 살아가면서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혼자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데 뭐가 이기적이에요? 둘이 살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평생 원수가 돼요. 왜? 이기적인 부부는 평생 원수가 됩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저 사람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근데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아내를 만나. 그래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래요. 그러면 제가 묻죠. 그럼 집사님은요? 변화돼야 될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죠.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가정은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절구와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가정보다 뭡니까? 구속력이 약하지만 교회 역시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나 이 교회 안 다녀. 왜 그랬냐? 나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여러분이 다녀야 될 교회예요. 왜? 그 사람을 깨뜨리지 말고 여러분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이 세상에 다 예수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나만 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같은 친구, 나에게 예수 같은 동역자, 나에게 예수님 같은 교회의 그 세론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영화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 우리는 부서져야 되고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상처가 찾아온다면 바로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고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남편을 섬기면서 아내를 섬기면서 교회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너무 이기적인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찬을 할 겁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니까 빵 한 조각 먹고 주니까 포도주 한 잔을 마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라는 사실을 이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기를 바라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따라야 될 교훈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받게 될 텐데 그냥 받는 성찬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는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시민권자입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